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내용입니다. 5절부터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지에 있지만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 생계를 잘 꾸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포로지에 잡혀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평안해야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꾸고 있는 꿈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냈다라고 거짓말하며 예언할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를 직접 돌볼 것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삶의 터전을 이루고 결혼하여서 자녀도 낳고 그 성읍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평안하게 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걱정하며 보내는 편지의 내용과 같이 그 내용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걱정이 담겨져 있고 힘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는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시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간절히 만나기 원할 때면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기만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무응답으로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9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며 여러 번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임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참 행복할 텐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